지금 대한민국에 온갖 악한 판결이 횡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의로운 정의로운 판단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일이죠. 문재인 정권의 승인 없이 쌀과 휴대용 저장 장치, USB,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북한에 성경을 보냈다는 이유로 말이죠. 법인 설립이 취소된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애당초 북한에 성경을 보냈다고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나마 법원이 이런 정권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인용해 봅니다. 재판부는 북한 측이 대북전단 살포는 문제 삼았지만 쌀 보내기 사업을 비난한 적은 없다면서 큰샘이 남북관계 긴장을 초래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조성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로 평가한다면 북한 체제나 정권의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법원이 탈북민단체 큰샘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들어보면은 북한 체제나 정권의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긴장 조성은 북한 정권이 한 것이지 탈북민단체, 북한 정권의 악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한 행위가 긴장을 조성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판단이지요. 뒤집어 말하면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탈북민단체를 해체해버리면은 북한 체제나 정권의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탈북민단체이자 대북전단의 날에다가 법인 취소가 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소송에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가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전날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이 전날과 다음날 나온 판결이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이 나온 거죠. 이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긴장을 고조시켜서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침해라고 밝히면서 법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북전단 날리면 법인 취소하는 게 맞다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바로 전날 내린 겁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대북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탈북민단체 설립 목적을 벗어나는 데다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면서 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두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죠. 그런데 남북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엇갈린 판결이 연이어 나온 것입니다. 요컨대 한 법원은 북한 체제와 정권의 우호적 활동을 하지 않은 법인이어서 취소가 정당하다라고 한 것이고요. 다른 법원은 똑같은 이유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한 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법원의 판결이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망할 것이다, 적화될 것이다 이런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한 국가는 아니죠. 아직은 정상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왜곡되고 더 편향돼서 북한 체제나 정권의 비판적 활동을 하는 법인과 단체는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고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과 단체만 남게 한다면요. 법원이 마지막 그런 기능을 하겠죠.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염려스러운 표현들, 한국이 망할 것이다, 적화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어느 정도 실제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10절과 누가복음 7장 12, 1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12절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조차 주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심판의 칼날 앞에 서 있고 또한 멸망받아 저희들이 할 말 없는 자들일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저희보다 더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 죽어가는 나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적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진, 어둠의 진을 깨버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모든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의 영적 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한반도 남과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다 깨어질지어다. 평양에 있는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38,000 김일성 우상들과 그 우상을 따르고 있는 남쪽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지옥의 군대, 죽음의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먼지처럼 흩어져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공의와 공정과 정의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공평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